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상에 서니까 우리 앞쪽에 늘 앉아있던 우리 김영구 집사님 네 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1주 전에 2주 전에 그렇게 인사하고 또 주차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지난 주간 가운데 사실 저에게 사진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 뒤에 아름다운 그 호수를 배경으로 소나무 사이에 딱 둘이 다정하게 신혼부부처럼 둘이 딱 이렇게 소나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 모습도 보내오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따님 집에서 아주 진성찬을 숟가락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부부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지난 주간에 그렇게 사진을 보내오셔서 참 우리 고국 땅에서 조국 땅에서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잘 보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몸이 좀 쇠약하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비원에도 다녀오시고 또 구경 인천 소래포구도 다녀오시고 모든 지인들도 다 만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목요일 날 저녁 잠자리에 딱 드셨다가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이 우리 집사님은 암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장기와 모든 기능이 이제 다 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조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또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죠. 오시게 되어서 집에 있다가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위급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낮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3시, 그리고 우리 미국 시간으로 밤 11시 25분, 3시 25분, 11시 25분에 이렇게 임종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은 다 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도 다 나누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다 말 나누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다 전화를 하고 다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정신도 맑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말씀도 다 나누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이 다 울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에게는 왜 당신은 울지도 않냐고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김영구 집사님이 연초에 저에게 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가지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구 집사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주님 앞에 갈 때 고통 없이 주님 앞에 잘 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제일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을까?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가시면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통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또박또박 말하시고 아주 깨끗하게, 아주 의젓하고 아주 멋있게 따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가시고 없지만 집사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보면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이 김광영 원사님, 김광희 집사님, 윤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녀들도 많은데 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을까? 아마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김영 집사님 마음에는 다른 자식들은 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윤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1월 1일 날 기도 제목을 적으셨을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소원과 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김영우 집사님 필체로 다 이렇게 영어로 멋지게 쓰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고 우리 교회가 참 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가운데서도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먼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제일 우리 교회 주간 중에 방문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늘 지나가다가도 오시고 권사님 두 부부가 탁 손잡고 오셔가지고 햄버거 사들고 오시고 맥도날드 사가지고 오시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한번 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발전되려면 최소한 태신자 20명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 20명 하나님 전도돼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기도의 제목과 그 소망과 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자녀보다 걱정이 돼서 아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두 번째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제목도 많았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하늘 천국에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흐뭇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거룩한 소망과 꿈을 가졌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거룩한 소망과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고 소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과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뭔가? 그것은 곧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 이뤄진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꿈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요, 이 땅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땅 가운데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가 세워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개혁가였던 도산한 창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국 땅 가운데도 경찰서 수십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가 세워지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 정치인, 경제인이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고 치유하고 고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이영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부산에서 그 정신병원, 큰 정신병원을 정신과 병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정신적인 그 정신과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떨치고 그리고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정신적인 문제, 지식 문제, 군사력과 경찰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바로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이 그처럼 이루시고자 했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첫째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저, 다른 말 로마 군대가 머무는 그 진영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여러분 성지를 가보면 알겠지만 그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길을 딱 걸어가다 보면 저 밑에 원형극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쫙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화려한 극장과 그리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물어 가라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아래 보면 군영들이 막 훈련을 하고요, 횃불을 들고 막 줄을 맞춰서 이리저리 훈련하고 막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 가운데서 지금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지금 보면 초라해 보이고 그저 허름한 한 청년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구약 성경에 3명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주님은 비록 지금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저 밑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보이고 극장이 보이고 지금은 온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절을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 자는 이 땅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죄를 사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인류의 죄, 나의 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원죄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는요, 또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어느 길로 가야 꼴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신 분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따라합시다.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해 보이는 청년, 우리가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청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란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백해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흐려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병들게 되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이 확실했던 그러한 때에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살인의 위협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붙든 자는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이룰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화스럽고 영화로운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순간순간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판단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해 보니까 이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많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매일의 삶 순간 가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늘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숙한 기초가 되어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셔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면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예수님의 교회. 우리 노스웨이 장로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가?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인가? 교회는 돈 많은 사람,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 교회는 논리적으로 강한 사람의 주인인 교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 보면 교회는 누구 교회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둬서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이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인을 핍박하는 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하는 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존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몸인가?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지체,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직분 가운데 익숙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 직분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그동안 했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결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마음대로 임명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 마음대로 사표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늘 여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재밌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재밌게 놀이를 한 아이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야외 예배에서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아쉽네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곳에 앉아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된 주님을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권세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음부를 이기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이 땅과 이 지역사 열방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몇 가지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하면요,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이 기도의 권세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매고,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 태진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저 당장의 교회에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이번 주 잘 만나지 못하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한번 언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방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요, 영적인 권세를 줬습니다. 영적 권세.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각 지역마다요,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의 쫄개들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LA 지역에 가면요, 음란의 영이 너무나 많아요. 음란.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합니다. 어떤 데는요, 음주예요. 막 그 술, 그 다음에 마약, 아니면 자살,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역마다 다른 그러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가운데는 특별히 분열의 영, 막 분열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살의 영, 이 지역 가운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마린 카운티 가운데 암 발병률이 높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병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약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참 제 선배 간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간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언니가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이 많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집에만 가면 자꾸 자기도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집에 가면 자꾸 막 그런 막 그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으니, 우리 집사람도 잘 아는 간사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술 먹는 집은요, 꼭 술이 계속해서 이게 술 중독,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술 중독에서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죽습니다. 술 중독으로. 정신병원에도 가고요, 막 농약도 마시고 죽고 막 그렇습니다. 술이 나중에 뭘 먹냐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술이 영혼을 집어먹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샌프란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국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세가 뭐냐면 따라 축복권. 첫 번째 기도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영권이 있고, 세 번째 뭐라고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노스베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미국 땅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람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어떤 집을 방문할 때도 축복. 저는 항상 신방 가면 문지방을 넘을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속으로 문지방을 넘을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신방을 하면 그냥 안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반갑습니다. 쑥 들어가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문 열고, 주님 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가는 축복.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축복할 때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영적인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고,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요, 잠긴 것을 여는 게 열쇠입니다. 닫힌 것을 푸는 것이 열쇠입니다.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힙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는가?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교회의 영생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열쇠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의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서 친구가 천국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고 가족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다 살았는데 이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쇠가 없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 있다가 문을 잠궈 놓고 모든 시설물을 다 안에 놔두고 열쇠를 안에 놔두고 밖에 나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나면요 이제 집에도 갈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발만 집에까지 걸어가자니 참 이거 뭐 다 열쇠 잠궈놓고 있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 장로님들에게 왜 깼냐고 또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집에 가자니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나가는 성도 한 명만 그것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도 만나게 하여줘.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허겁지겁 살았는데 천국 앞에 딱 달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문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줬는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하셨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 가족,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